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끼리 모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안식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고 중학교 때 듣고 고등학교 때 듣고 대학교 때도 듣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소금이 부패하지 않는 거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도 그러고 방송 들을 때도 그러고, 소금의 역할이 뭐냐,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을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복음. 소금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조금도 없어요. 그건 부수적인 거에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포커스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에 이렇게 썩어가는데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중동동 사람들에게 쓰이는데, 소금이라는 말의 은유가 지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의미하는 것에 핵심적인 지시체가 있는 건데, 소금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잘못 알게 하는 겁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이 어떤 때 사용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생선과 고기의 보존을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치통에도 사용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요즘 양치질 할 때 치약이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금물로 양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맛을 내는데 우리 당연히 사용되었고요. 빵을 찍어 먹을 다른 음식, 이렇게 넓적한 이렇게 빵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음식과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것이 먹을 반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나 이런 것들 반찬이 없는 분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빵을 어디에 찍어 먹는다고요?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수수한 올리브와 같은 것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필수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수품. 여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고, 당시 유대 문헌에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갈릴리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죽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들이에요. 무두장이들은 사슴 가죽을 소금에 절였습니다. 가죽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소금에 절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 절여서 가죽을 가공하는 일은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결을 위해서 갓난아기를 소금으로 닦기도 하였습니다.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습은 지금도 아랍인 사이에서 아기 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피채로 고기를 그러면 매달아가지고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있는가?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피를 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에 피를 빼기 위해서 굵은 소금을 1시간 동안 뿌려뒀다가 헹구는 겁니다. 피가 쫙 빠지는 겁니다. 삼투압 아시죠? 그래서 소금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슈나를 보면 제사장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에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경사로 계단이 이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또 가운데로 제사장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거든요. 경사로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번제를 들고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물론 다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요. 잘라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올라가다가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꽈당 넘어지면 그게 망측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꼼꼼하게 다 확인하는데 그 경사로에 뭘 뿌렸다?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뿌리면 안 넘어질까요? 시차에 적응하느라고. 그리고 소금의 특별한 용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죠? 누가 죄송없는 사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소금의 특별한 용도 중에 하나는 저주하는데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뿌려진 땅은 황폐해집니다.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해라 이런 의미로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소금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금이 언약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래서 뭐냐면 왕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왕의 일을 하면서 왕이 명하신 일을 하면서 왕이 주는 봉급을 먹습니다. 셀러리가 월급이란 뜻이거든요. 왜 셀러리가 월급인데 그 셀라리움 이게 뭐냐면 소금이란 뜻이에요.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라는 것은 왕의 일을 하면서 왕이 월급을 주면 그 월급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금려 가지고. 그래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왕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 내가 왕을 섬기는 언약의 직분을 맡아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맡기신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소금을 먹는다. 이 소금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왕이신 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이고 그 소금의 언약, 그분의 명령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라는 언약과 관계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은 부차적인 뜻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도 아주 부분적으로 속하게 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많이 타락했는데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약의 소금으로 맺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는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먹고 살게 해 주신 그 주인을 배반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마취를 잃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언약과 관계돼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먹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주인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해서 주인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거기서 멈춰 있어요. 주인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고요. 주인의 그 소금 언약을 배반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적을 의미하는 페르시아 말은 네메카람이라는 얘기인데 소금에 충실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 말을 써요. 저 사람 배신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배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소금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소금은 누구와 언약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세상 속에서 거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의 관계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중군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면 성경이 다르게 읽어요. 중군동 사람들은 호의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갚지 않으면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고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것저것 자꾸 시켜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서구식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에 충성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 기도력, 예전 기도력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을 하나 봤는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일부를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자기 일들을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 언약 관계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온 삶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얘기는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군동 사람들은 호의를 갚지 않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약 관계라는 게 그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수행하려고 갚으려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금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맛을 잃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 대신 수치를 돌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니 언약을 어긴 당사자인 사람은 언약의 그 저주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배반하여 원수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이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죄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죽지 말고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됐고요. 그 더 큰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은혜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다. 그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 오히려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양식을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살게 되었어요. 하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먹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소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뜻이. 불교인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이 죽었다 깨도 못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소금 언약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더 살펴보는 거예요. 소금은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소재 얘기, 고운 가루 얘기할 때 언약용 안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고운 가루도 언약이고 소금도 언약이고 유향도 언약이고 다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 때 쓰여지는 그 용품들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소금이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희생제물에는 무엇이 쳐져 있다?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번제를 하든 뭘 하든 다 소금을 뿌려요. 제물뿐만 아니라 향단에 드리던 그 향에도 뭘 섞었다? 소금을 섞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 소재 떡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던데 그 떡을 만들거나 가루로 드릴 때 뭘 섞었다? 소금이 섞여졌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거는 죄인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거예요. 땔감을 맡은 제사장이 또 있어요. 당번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사용하는 땔감에도 뭘 넣었다? 소금을 뿌렸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성전 저쪽 한쪽 제단 저쪽 서쪽에 무슨 방이 있냐 하면 소금방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을 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소금이 되지 않고 소금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을 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언약을 기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딱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얘기하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소금이 3%, 몇 프로 있는데도 썩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행위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먹여주시는 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제물에 그 경사로에, 제단의 경사로에도 소금을 뿌리고 향에도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멘. 제사와 예배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소금 언약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정확하게 우리는 핵심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5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소금 대신 짜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요셉아, 소금 대신 짜게 할 수 있는 거.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네요. 뭐예요? 대체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체제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그 사람은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착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 대신하면 되겠네. 그게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그 맛이, 소금은 그래서 대체제가 없구나.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언약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소금을 또 얘기해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의 직분이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 있는데 그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소금의 언약 관계에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언약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인간적인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일한다면,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노력도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노력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특수한 역할, 뭐예요? 언약의 사명,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그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그 소금의 언약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들을 이 세상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자연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독교가 그 맛을 잃어가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그 한 사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사람 되어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해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그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연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선행에 힘쓰고 좋은 일이에요. 전력을 다해 종교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열중한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표징이 되라고 하신 그 유일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활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표징이 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두라펑기에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좋은 관리가 되려고 하면요, 절하면 돼요. 좋은 관리가 돼서, 착한 관리가 돼서 남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절하지 않고 죽어도 저렇게 완고한 사람, 이렇게 따분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저는 절하지 못합니다 하고 딱 서는 게, 나는 그거 안 먹어요 하면서 딱 서는 게, 아무거나 막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데나 막 절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다 먹어도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 안 먹는 겁니다. 세상의 표징이 되라고 얘기하셨지 세상의 설탕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고유한 맛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된 것처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들만이 감당하게 되는 특별한 그 사명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소금이 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설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사명을 잃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인 겁니다. 착하게 잘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소금은 아니야. 세상의 설탕이지.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언약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돈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생각나요? 네. 저 오른편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최후의 만찬 다빈치예요. 다빈치의 그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이 그려져 있는데 좌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유다 찾아보세요. 누가 유다인 것 같아요? 가운데 머리 이렇게 좀 긴 이렇게 한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 요한이고요. 예수님한테 누가 팔려는지 물어봐 이렇게 자기 찔러 물어보라고 시킨 사람은 베드로고요. 그 옆에 유다. 주여 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 가운데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요한한테 야 누구냐고 물어봐. 근데 유다는 대범해요. 주여 납니까? 이렇게. 이야. 그래서 은혜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가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이 다 대범한 겁니다. 벌써 다른 생각을 품으니까 대범해져 가지고 주여 납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 가지고 이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고요.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당시가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잘 묵상하는 데서 그랬는데 유다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 모습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돈주머니가 쥐가 있고 또 성만찬 예식하는데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빵을 뭐에 찍어 먹는다고요? 먹을 게 없으면 소금에라도 찍어 먹어요. 예. 저기 소금통이 있네? 근데 소금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엎어졌습니다. 그 소금 언약을 예수님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소금 언약을 그가 깨뜨렸다는 의미예요. 뭐 때문에 깨뜨렸다? 돈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뭐 해보려고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된다,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욕심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일부 자기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방식대로 다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없어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다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세상 욕심 때문에 영원한 직분, 하늘에 가면 더 큰 직분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직분은 뭐 때문에? 세상의 자그마한 것 때문에 붙들고 있다가 주여 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는 무엇을 버리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직분이에요.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금이 짜게 하는 것인데 짜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그 존재가 그 짠맛을 잃는다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맛을 잃은 소금은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 여러분, 소금을 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다른 음식을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럼 소금을 짜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약의 엄중함이에요. 다른 음식들은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짜져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기에 뭘 넣어야지 다시 짜져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명을 잃은 백성은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학교에서도,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아무런 유익이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는 역할이다. 그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커스는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소금은 언약의 사명.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표현들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용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의미는 다 뭉개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버리고 세상의 소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소금은 모양도 색깔도 달라요. 그는 유일한 특성은,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은 짜게 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맛을 잃으면이라는 표현이 다른 용어로 기록이 되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그 표현인데,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다른 용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맛을 잃으면.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단어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냈어요. 마가복음은 일반적인 의미로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면 맛을 잃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다 일반적인 얘기. 소금이 짠맛이 없어지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인 그 의미 외에 중의적인 의미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말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잃으면이라는 그 모란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얼이 빠지다는 뜻이에요. 어리석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까 이렇게 눈 초점 안 맞고 침 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게 얼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잃으면 그 고유한 하나 자연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침 질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침을 질질질 흘려서 누가 불러도 이렇게 눈에 초점도 안 맞고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 입에서 침을 이렇게 하고 미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맛을 잃으면이라는 표현에 같이 들어간 의미예요. 언약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자, 눈을 똘망똘망하게 떠보세요. 언약의 사람처럼. 눈이 개슴치레하고 이렇게 침을 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행할 수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은 어리 빠지는 어떻게 것이 보이냐면 하나님께 불쌍해 보이는 거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이것은 침 질질질.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어리 빠진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혹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잘 기억했다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명의 일부만 이루고 살아요. 온전히 충성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부 그리스도인. 사명을 이루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설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명을 잃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책임을 나눠지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내가 가주면 고마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얼 빠져서 침을 줄줄줄 흘리는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어찌하든 교회가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연합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가정에서 그 언약의 사람으로 그 언약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의 선언은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왜 놀라운 도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한 게 왜 놀라운 도전이에요?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그레시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련된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레시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저 촌에서 올라왔네. 이 생각. 갈릴리 방언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갈릴리 방언. 너희는 갈릴리의 소금이나 유대 나라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에 온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왕이기 때문에 소금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유명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고
너희들이 비록 어부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언약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는 풍양교회잖아요. 풍양지역도 우리가 감당을 잘 못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풍향의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무려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그 세계 인구에서 가면서 한 가족이잖아요. 건속인데 그 조그만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28장,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이름 없는 한 존재일지라도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만왕에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이 노력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동네 조금에서 몇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온 세상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 시장이, 의장이, 학교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혹시 믿고 침례를 와서 여기 앉아있더라도 그 언약의 직분에 깊은 언약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게 복을 받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에요. 핵심이 언약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계승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야,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어부들한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의 소금,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너희와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현재 시제로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짠맛을 내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먹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고요. 사는 게 다른 거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성공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시제, 지금 당장 그렇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이미 그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약점들이 있어요. 그들이 큰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체할 수 있으면 베드로 3번이나 부었다. 저놈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뽑는 게 아니고요.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소금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그래서 다시 불러 세워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약의 직분이고요, 소금의 언약을 맺은 사람의 삶이고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왕도 많고요, 귀족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은 너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소금의 맛을, 그분의 덕을, 그분의 나라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금이 같이 뭉쳐 있으면 더 힘이 나요. 소금이 한두 알 이렇게 있으면 그게 별로 하는데 소금이 탁,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슨 방이 있다고요? 소금방이 탁 있어. 탁 뭉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할 때 한 뭉탱이 탁 퍼가지고 탁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5쪽에 보면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에 전혀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는 이유도 그거고요, 학교 가는 이유도 그거고요, 가정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사명 그리고 언약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맛이 있다는 것은 충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만, 그분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연인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소금의 언약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